참 좋으신 주님,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기다리게 하시고 침묵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볼 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거 뜨거웠던 신앙의 열기가 다 무슨 소용이었는지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고통 앞에 우리의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님, 흔들리며 걷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는 삼겹줄 같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폐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성질환으로 항암을 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항암을 하면 좋아질 거라 기대하며 기도하였는데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아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두 손 모을 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일상에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해 경험하였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선교지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할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에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 그 환상의 종결부 말씀을 살펴보았죠. 환상은 총 8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8번째 환상을 어저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병거가 나왔죠. 근데 이 네 병거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였고,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그거를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곧바로 이제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그 이제 싹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그 싹이 누구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셨냐라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살펴보았는데 뭐였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말씀하고 이어지는 게 하나님이 이제 죄와 악을 심판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죄와 악을 심판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죄 이야기하고 불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 불편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틈탈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오늘 8장 말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8가지 환상이 끝났어요. 환상이 끝나면 이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현실로. 이제 환상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그 시점이 나와 있죠. 다리오 왕 제 4년째 9째 달에, 다리오 왕 제 4년째 9째 달에. 여러분 구체적인 이 그 시기 시점은 여러분이 기억 못 하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현실로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이 배경 시기를 알려주는 거다. 이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시기가 그러면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한 70년쯤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꽉 찼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베델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델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예요? 북쪽 사람들입니다. 북쪽. 그러니까 남쪽에 그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라면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3절인데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러니까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5월에 울면서 금식했는데 그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까요? 라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금식을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물어볼까요? 5월이 뭔데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불타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희망을 어디에 둬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은 한 아마 절반 정도 재건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한 절반쯤 이제 재건했어요. 이제 조금만 하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제 성전이 거의 재건되어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 거의 다 받았는데, 기도응답 받았는데도 기도해야 하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도 세워졌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으니까 이제 좀 울며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 좀 기뻐하고 좀 즐거워하고 좀 떡도 좀 돌리고 축제처럼 그렇게 분위기 좀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나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리가 있죠. 그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고생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 민족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도 거의 다 지어졌죠. 이제 금식 그만하고 이제 여기서 좀 농사 짓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잖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오늘 5절, 7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그 금식 그거 나를 위하여 한 거니? 나를 위하여 한 거니? 너희를 위하여 하고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신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금식은 좀 보통 분들에겐 좀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곡기를 끊고 자기 삶의 리듬이 깨질 수도 있고 이제 힘아리가 좀 이제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해야 되니까 좀 결단이 필요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그거 너희를 위해서 한 거잖아. 이제껏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 위해서 한 거였잖아,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섭섭하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나 위해서 우리 위해서 한 거였다고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위해서 금식했어요. 절 위한 게 아니었다고요.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거였지 그게 어떻게 날 위해서 한 거였다고 주님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고? 널 위한 게 아니었다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마. 근데 너 그렇게 금식하면서 진실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힘썼니?
너 그렇게 내 뜻대로 살기를 발버둥 친다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도 발버둥 쳐 봤니? 너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발버둥 쳐 보았니? 내가 예언자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너희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져서 내 말과 명령을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고, 그런데도 너희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고 감히 내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여러 가지 욕망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 외피 껍데기를 벗겨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딱 건드려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저 교회학교 교사 진짜 오래 했거든요. 저 새벽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 그러면 선발대 가서 땅 파고 뭐 설치하고 뭐 온갖 것들을 참 많이 했어요, 봉사를.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이게 뭡니까? 취직도 안 되고 뭐 하나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야, 너 그거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었어? 그거 나 좋아서 한 거 아니었어? 너 좋자고 한 거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거 나 좋아서 한 거 아니었어? 너 좋아서 한 거였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말문이 이분이 막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요것도 못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저는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상급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은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뭐 새벽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자칫하면 이거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아, 내가 왜 이 기도 시작했지? 왜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수련회 섬기고 성경학교 섬기고 교사하고 성경하고 왜 그랬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기도를 이따가 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도 다 하셔도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의 어떤 건강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한 가지 기도를 덧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우리 속에는 우리의 뜻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보아도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뜻이 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내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흔들리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